시편 51편입니다. 51편 말씀 아니고요. 신방 말씀을 들으십시오. 51편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 다음 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할렐루야. 예,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가 고백했던 것은 주 앞에 나를 쫓아나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서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내게 주셔서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마음이 주냐면요, 뭘 나 이거 하면 안 돼. 나는 이 죄의 눌림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지혜쌤한테 한번 실망한 적이 있어요. 그날 표정이 안 좋아가지고 한번 지혜쌤 집에 쳐들어가다시피 저희 사모님과 같이 쳐들어갔거든요. 그러고 그냥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 그냥 예배 드리고 왔어요. 근데 그때 고백하기 뭐냐면 이제 그 마음에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속에서 교회를 못 가겠다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죄가 찾아오든 어려움이 찾아오든 마음에 뭐냐면요, 여전히 내가 자원하는 심령이 있으며, 할렐루야, 여전히 내 마음과 주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며, 아멘, 그 다음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4절에서 13장 3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였더라 했는데 이 앞에 있는 사건이 혹시 기억나시는 분? 헤롯이 죽었습니다. 헤롯이 누굴 괴롭혔죠? 믿는 사람들. 누굴 죽였죠? 아니, 야고보를 죽였어요. 야고보를. 사모님 왜 그러십니까? 실력이 많이 죽으셨네. 야고보가 죽고 그 다음에 누구를 가뒀죠? 베드로를 가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베드로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사건이 일단락대인데 그 다음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게 뭐였냐면 헤롯이 연설했는데 여호와께 영광 돌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함으로 충이 들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적자가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게 하여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복음이 막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를 초점을 맞추는데 25절에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지금 본문에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11장에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11장 마지막 절 보시면 마지막 절인가요, 이게요? 예. 이에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말씀은 기근이 온 지역에 있다 얘기 듣고, 그리고 안디옥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부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조하기로 결정하고 그 기근 때 돈을 모아서 그들이 잘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발하게 돼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480km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서울 정도 거리죠. 웬만하면 서울 거리면 다 눈대중은 다 나온다 맞죠? 성경 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서울 정도 거리입니다. 고속도로 타고 가면은 저희가 한 5시간 정도 걸리죠. 근데 그 당시 걸으면은 적어도 15일에서 20일 정도 잡습니다. 왕복하면은 3개월 정도 잡습니다.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부조를 주고
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은 일이 있었고 그 맡은 일을 그들이 잘 감당해서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먼 거리를 갑니다. 돈을 모아서 그 일을 잘 마무리합니다. 참 그 일이 귀하잖아요. 당시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어려움을 생각하고 난 뒤에 미리 예견하여서 돈을 모으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실제로 왔다 갔다 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기특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기특하겠죠. 아니 그래 기근이 온다니 미리 예언했지만 너네들이 이걸 미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준비하려고 돈을 준비하고 이제 부주라고 오는 길에 바나바와 사울 마지막 절요 12장 마지막 절요 누가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얘기합니다. 요한이 누구죠? 그렇죠. 마가입니다. 마가. 나중에 이제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마가. 그럼 여러분 마가가 어떤 인물이냐면 사도들이 있을 때 그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했을 때도 마가 다락방, 성령이 임했을 때 마가 다락방. 그럼 예수님이 실제로 본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러면 그 바울 입장에서 사울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 실제로 본 사람이 아니잖아 사울은. 근데 그와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팁이 됐겠습니까? 여러 가지 물어봤겠죠.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을 같이 했고 자기 집에서 먹고 주무시기도 하고 6월절 마지막 날 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했을 때도 그 집에 있었으니까 그 누구보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마가가 했던 그 행적, 예수님이 했던 행적들을 자세히 물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때 믿음에 성장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었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거리가 480km 된 거리가 왔다 갔다 하면 3개월 가까이 한 2개월 정도 가까이 같이 지냈던 거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겠죠. 살았던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 거리를 오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게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요. 그 다음 장 보시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누가 선지자고 누가 교사라 얘기하지 않지만 바나바와 니게르는 흑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비하하는 말로 지금 그때는 그냥 니게르가 흑인이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들어오면 블랙이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라 얘기하죠 흑인을? 영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네. 예? 아니요, 또 비하한다고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니게르 얘기하면 지금은 욕인데 그 당시에는 성경은 그냥 리게르라는 그냥 얼굴이 까만 시몬과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상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얘기하는 선지자들과 교사 그 교회의 중직자들이 뭘 하냐면요. 2절에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에서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일으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가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부조를 주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난 뒤에 교회 사역을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더 큰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이 작은 사역을 맡긴 거였어요. 물론 부조하는 것은 큰 사역이라 할 수 없겠지만 작은 사역이라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그 사역을 맡기니까 그 다음 일이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주를 섬기려고 할 때 또 다른 일이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제목입니다. 자, 오늘 다시 열렸습니다. 또 주셨습니다. 합시다. 다시 열렸습니다. 다시 열렸습니다. 또 주셨습니다. 일을 마치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오니까 하나님이 뭐 하냐면 또 다른 일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이 기억 하나씩 가져가세요. 다시 열렸습니다. 또 주셨습니다. 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면 일을 잘 끝내고 난 뒤에 그 다음 일이 열리는 그 길로 가게 만드십니다. 그 일을 잘 마무리하니까 하나님이 더 다른 길로 가기 위한 큰 일을 계획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1년에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다음 일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4장에 보시면 44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이 이전에 뭐 하냐면 너희 이제 포로로 갈 거야. 포로로 갈 거야 얘기하지만 그러나 너는 이 일을 기억하라.
나는 너희들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그들에게 예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에스겔이 포로로 가 있을 때 마지막 에스겔서 마지막 장에 뭐라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거 아십니까? 에스겔서 마지막 장에 마지막 절에 뭐라 적혔는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47장? 48장? 에스겔 제일 마지막 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 삼마라는 뜻이 뭐죠? 예, 여호와께서 그가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곳에 너희가 여전히 범죄했지만 바벨론의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너희가 포로로 있을 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야, 이 일을 기억하라.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었으니 이스라엘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이사야 44장 28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이들이 포로 기간을 다 찰 때쯤 뭐라 하냐면 고레스를 준비하리라. 왜냐면 이렇게 고레스를 준비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냐면 그 일을 꽉 채고 난데 다음을 열어가는데 더 큰 걸로 그 당시에 제국의 왕 중에 왕인 고레스를 준비하여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다시 열렸습니다. 다시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꽉 막힌 것 같으나 다시 열리려고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기다리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나는 당장 내 앞에 있는 일 때문에 불평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나는 내 앞에 있는 것도 염려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염려하는 것도 영입니다. 희한해요. 계속 생각나게 만들고 계속 걱정하게 만들고 계속 불평하게 만듭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꼭꼭 채워가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1년에 주신 하루하루마다 꽉꽉 채워지면 다음번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열어가십니다. 다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하루에 레벨 10이라 정해놓고 하는 일이 있어요.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일기 쓰는 거,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거, 찬양하는 거, 감사하는 거 레벨 나누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 읽는 건 레벨 1이에요. 기도하는 건 레벨 2고 훈련 일기 하나님 나와 동행했던 일 쓰는 게 레벨 2예요. 그럼 다 합치면 레벨 5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 전하면은 레벨 7이 돼요. 그 다음에 하루 7번 찬양하면 레벨 8. 그 다음에 감사하면 레벨 9. 하여튼 이렇게 해서 레벨을 내가 만들어서 레벨 10단계로 올리는 게 설교 듣기까지 해서 설교 듣기 레벨 2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하루에 레벨을 10을 올리는 게 내가 하루하루를 꽉꽉 채우는 것으로 내 스스로 훈련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막상 잘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이 일을 꽉 채우고 다음 일을 넘어가야 되는데 나는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돼요. 나는 당장 내가 즐거움을 선택하게 됩니다. 나는 당장 내 유익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꽉꽉 채워가지고 이 일을 다 끝내고 다음 일로 딱 넘어가는데 흐지부지하게 이거 놔두고 또 이거 하고 흐지부지하게 이거 놔두고 또 이거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된 게 하나도 없어. 뭔가 된 게 뭐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 분명히 예전에 하나님 이렇게 딱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나는 그걸 위해서 진력해 나가면 되는데 또 안 하고 있어. 한다고 했다가 잊어버리고 한다고 했다가 아닌 것 같아서 스스로 약속을 깨고 한다고 했다가 이 걸음 속에서 하나님 역사 안 할 것 같으니까 스스로 결정해서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꽉꽉 채워지지가 않아요. 부조한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조하기를 결정합니다. 기근이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기근이 왔어요.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여러분 석 달 넘는까지 잡아야 되는데 그 거리를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거리를 가기를 결정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가면서 동족의 위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겠죠. 돈을 들고 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획했던 것을 꽉 채워서 하니까 이 다음 어떻게 해죠?
이들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의 전도하는 기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꽉 채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언약한 게 있다면 여러분 지키시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원하시는 데만 걸어가십시오. 그 길 끝에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민수기 11장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정 끝을 사르게 한지라. 불평의 영이 임해가지고 여러분 서로 불평하게 됩니다. 웃긴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그들이 사르는 역사가 있었는데 4절 보시면 그들이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령을 보며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를 고기를 먹게 하리라 또 얘기합니다. 바로 앞에 그들이 원망하여서 불이 사르는 일이 있었는데 조금 지나서 또 탐욕을 해서 고기 달라고 또 원망합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저 영이라 얘기했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은 일을 다 마치고 난 뒤에 또 다른 일을 열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별평하고 그 벌을 다 받고 난 뒤에 또다시 불평해서 또 벌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일을 다 마쳐가지고 다음이 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벌을 다 받고 났는데 또 다른 벌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또 원망한다면, 여러분이 또 불평한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자꾸 미룬다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아니한다면 맞을 일이 있단 말이에요. 맞을 일이. 근데 그거 맞고 났는데 또 뭐 하죠? 또 불평해요. 또 안 좋은 얘기예요. 또 무너집니다. 다음이 없는 그 길로 내 스스로가 막 걸어가는 거예요. 다 하는 것 같으나 다 안 하는 거예요. 다 안 했겠습니까? 매일 드리는 번제 안 드렸겠습니까? 다 드렸어요. 민수기에 있는 사람들이 안 드린 게 아니었어요. 여호와 임재를 늘 보기 때문에 봤단 말이에요. 그들이 해야 될 거 다 하지만 또 더 하는 게 뭐냐면 불평, 원망. 그들이 해야 할 일 다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있는 마음에는 여전히 불평과 원망으로 그 하루하루 살아갔을 때 분명히 이거 끝나고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또 맞을 일을 자기가 준비해서 예비해서 맞게 됩니다. 만나는 맛없으니까 고기 달라고 질질 짜다가 또 죽게 됩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해요. 진짜 충분히 이해해요. 어떻게 똑같은 음식을 계속 먹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수연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수연이는 뭐 365일 똑같은 거 먹어도 맛있다 하더라고. 질리지 않는 여자예요. 예. 경미 사모님이 질릴 때까지 먹는 여자고, 여기는 안 질리대 무조건 맛있다 얘기하더라고. 예. 하여튼 그러는데, 예. 똑같은 음식 어떻게 계속 먹어? 그렇죠. 처음에는 맛있으면 맛있지만 나중에 좀 그렇겠죠. 근데 그것이 원망 불평으로, 저주로,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그거 어떻게 하죠? 또 맞는 거예요. 탐욕의 무덤이라 얘기합니다. 고기 먹다 다 죽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복도 만들어 놓고 화도 만들어 놨어요. 할렐루야. 창세기 19장 39장 1절에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예, 요셉을 사귀는데 그 다음에 어떠냐면 요셉이 뭐냐면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다음 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때를 꽉 채우는 거예요. 물론 이 다음 사건에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줘서 교도소로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교도소에서 꽉 채웁니다. 39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려움이 오해 때문에 또 간수장의 그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근데도 그곳에서 또 잘하니까 하나님의 형통함이 이곳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잘하고 있는데 자꾸 내려가는 것 같아.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내려가는 것 같아. 근데 결정적으로 어떻게 되죠? 총리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세기 41장 우리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7절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38절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 다음 절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네,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원정과 하나님께 하나님은 꽉 채운 사람에게 그 다음을 열어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꽉 안 채우니까 그 다음에 열리지 않는 거예요. 꽉 채운 사람에게 열어가 있는데 불평하는 사람은 다음에 매 맞을 것도 막 예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꽉 채웁시다. 오늘 하루 꼭 채웁시다. 그래서 또 열렸습니다. 다시 열렸습니다. 또 열렸습니다. 아닌데요. 다시 열렸습니다. 다시 열렸습니다. 예, 다시 열린 사람은 맞는 것이 아니고 또 열리는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범죄가, 여러분의 불평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좋지 않은 습관들이 꼭 다음에 열어가려고 하는데 이 문턱을 못 넘는 거예요. 또 막히고, 이 문턱을 넘어가는데 이 문턱을 못 넘는 거예요. 또 막히고. 그런 식으로 살지 마십시오. 지금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금식하라 얘기하고 난 뒤에 사울과 바나바를 보냅니다. 사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수장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냅니다. 먼저 앞서 보내죠. 48km 되는 거리를 왕복으로 가게 하는 거리를 먼저 보내시고, 그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일을 보게 되고 난 뒤에 다시 기도해서 그 둘이가 이 이방인의 사도로 그가 길을 꺾어서 복음 전도자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우리에게 꽉꽉 채운 자에게 또 일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또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준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건 싸움이에요. 가볍게 준비해야 되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준비하면 돼 이런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요구하신 것도 잘 들으시고 어떻게 쌓을까 고민하셔서 쌓는 데는 여러분 좋은 게 없어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무엇으로 쌓든 쌓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가 뭐 쌓죠? 기계 흉년이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부주를 보낼 준비를 먼저 쌓잖아요. 다 쌓고 오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를 섬기듯이 금식하게 만들어가지고 또 쌓을 복을 만들어 가는데, 할렐루야. 이방인의 선교사로 보내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준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일깨워주려고 오늘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 다 쌓아서 나가면은 이 싸움 끝나고 난 뒤에는 의의 면류가 다시 열렸습니다.